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원래는 주말의 본문이어서 새벽 기도에 없었던 내용인데 뒷부분을 새벽 월요일에 설교하다 보니 이 앞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연대를 기록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연대까지 나란히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랬을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둘 중 하나만 하거든요. 네. 보통은 유다 왕의 연대를 기록하죠. 유다 왕의 연대가 없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의 연대가 있다는 것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예요. 유다에는 왕이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그럴 때는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의 연대를 기록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보통은 유다 왕의 연대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 두 번 나와요. 25장 1절하고 32장 1절에 유다 왕의 연대와 같이 나란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18년째 이렇게 나란히 해놓은 것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일어난 사건이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두 나라가 서로 연동되어 있을 때예요. 사건이. 그래서 이 상황이 유다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제국의 상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물어야 돼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길래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 그 해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연동되어 있는가, 이렇게 연호를 나란히 기술해 놓았을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두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왕궁 궁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10년이면 시드기야 11년 때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멸망 1년 전이잖아요. 예루살렘 함락 1년 전. 이때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은 정복이 쉽지 않아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라도 쉽게 몇 주, 몇 달 안에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산 위쪽에서 공격해대니까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성벽을 굳게 잠그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이거 정복이 쉽지 않아요.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 외곽으로 흉벽을 쌓았어요. 더 높이. 이러느라고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흉벽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은 갇혀버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은 식량이 떨어지고 또 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겠죠. 도간에 든 쥐처럼 예루살렘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렇게 1년 반 동안 있다가 정복당하거든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의 군대가 흉벽을 쌓아서 에워싸고 있던 시점 중에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풍전등화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나라가 멸망할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을 때겠죠. 그때 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가? 시드기야 왕이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언?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을 예루살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요. 바벨론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지.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겠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바벨론의 군사력보다 약했기 때문에 졌다.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실수. 그때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차라리 바벨론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듣고 그냥 화친을 요청하고 전쟁 싸우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 갖다 바치고 그냥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면 그렇게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 죽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았을 거고 왕궁이나 집들도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외교적 실수, 선택의 잘못된 선택이죠. 바로의 군대에, 이집트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거든요. 그런 세상 역사가들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또 외교적인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값진 인생을 살든지 어리석은 삶을 살든지 세상의 역사가들은 뭐 외교적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쓰겠죠.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모든 노력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혜롭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신용을 내긴 했어요. 이것이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34장의 말씀인데요. 위기상 풍전등화니까 급하니까 선지자 말 듣고 회개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 거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슨 수로 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것이고, 그럼 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될까?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예요.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거다. 뭐 그냥 전쟁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 왕의 손에 죄송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가요. 그런데 여리고 평지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요. 예레미야 예언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건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손에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취조하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눈이 눈으로 보면서 대면하면서 너희놈 왜 1년 반 동안이나 버티고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백성들 버리고 너 혼자 살겠다고 밤에 도망가?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왕자를 죽이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요. 느부갓네살이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돌볼 때가 있을 것을 암시는 하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597년에 끌려갔던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구절은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시드기야의 종말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는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너희 갈대아인하고 싸워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둔 거죠. 왜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하거든요.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예루살렘은 오래전 히스기야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북쪽의 열지파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13만 5천 명을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군대를 죽였듯이 저 바벨론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군대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헛된 희망을 접으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당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거죠. 시드기야, 선지자를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둘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예언도 막을 수 있어요? 선지자 입을 막으면? 어리석죠. 예레미야를 가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야죠.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했었죠. 선지자를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먼 애국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라고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좋은 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예요. 눈먼 애국심이 위험하다. 눈먼 교회 사랑이 한국 교회를 망쳐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건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물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7교회는 뭐가 7교회라고 그랬어요? 7뭐뭐는 7교회니라. 7뭐뭐가 뭐예요? 네, 촛대예요. 왜 수많은 사물들 중에 촛대를 보여주시고 주님은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하고 촛대하고 뭔가 연관성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촛대라는 건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촛불이 아니에요. 촛대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해요. 촛대 아무리 보석으로 치장을 해놔도, 촛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의 어두움을 한 방울도 몰아낼 수 없어요. 촛대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촛대 위에 있는 촛불이, 빛이,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교회는 불이 아니에요. 촛불이 아니고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빛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가 아니에요. 촛대가 아니라 촛불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잘 떠받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맞죠? 교회가 촛대라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의 죽음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잘
떠받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어때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러니 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어둠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근데 눈먼 애국심, 눈먼 교회 사랑의 성도들이 교회 지키겠다고 촛불을 꺼버려요. 복음의 진리를 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떠들어대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냥 머리카락 잘린 삼손 같아요. 옛날처럼 내가 힘을 내리라 하면서 일어서서 나가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면동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공동체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고 우리의 젊음이 다 여기에 쏟아져 있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죠. 아무리 교회가 소중해도 교회는 촛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죠.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애국심이 없었으면, 아픔이 없었으면.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다음 소망이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부패한 목사들이 계속 세습도 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계속 목회도 하고 성도들이 계속 순종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불지르시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다니겠어요? 교회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애들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촛대다. 성도들은 촛대에다가 덕지덕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 아니다. 촛대는 촛불을 잘 떠받드는 거다.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고 회개 안 하면 쫓아내야죠. 그래야 교회가 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눈먼 교회 사랑, 눈먼 애국심, 눈먼 온정주의, 교회 사랑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나요? 교회를 덜 사랑해서 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말씀 앞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로웠을 텐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죠. 이게 촛대예요. 촛대.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 6절부터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게 6, 7절이에요. 예레미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숙부, 삼촌이죠.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 이러니까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사촌지간이에요. 하나멜이 예레미야 너한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사촌이니까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인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네가 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올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처럼 8절에 보니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사촌에게 와가지고 청하노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시오. 기업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당신에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나의 밭을 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밭을 그럴 때 사면 돼요, 안 돼요? 나라가 망할 텐데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랬으면 밭을 사도 되죠. 근데 망할 거라고, 바벨론을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촌에게, 이 하나멜도 좀 이상하죠? 밭을 왜 사라 그래요? 자기 밭을? 성경에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멜이 왜 자기 밭을 팔려고 했는지, 하나멜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밭은 파는 게 유리하죠. 전쟁으로 초토화될 테니까, 나라 빼앗기고 제대로 농사도 못 질 테니까 밭을 팔아서 차라리 귀금속 같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확보해서 늘려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에게 밭을 먼저 팔거든요.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죠. 사촌인 예레미야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샀어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한 4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땅인데,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니고, 하나멜도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지파죠. 어쨌든 그곳에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샀어요. 이게 살짝 좀 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 비싸게 샀는지 제가격 주었는지 싸게 샀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좀 살짝 싼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 은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그리고 그 사이즈 밭의 규모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리려고 다윗이 샀을 때 50세겔 준 걸 보면, 여기 17세겔이면 약간 좀 지금 전쟁통이고 하니까 비싸게 받을 리는 없어서 제대로 된 거래라면 살짝은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뿐 성경학자들이 알 수는 없어요. 17세겔 어쨌든 달아주는데, 증서 쓰고 증인들 세워놓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법과 규례대로 은 달아주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매매 증서를 봉인했으면 봉인하고 봉인을 안 했으면 봉인을 안 하지,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이 말은 무슨 말인고, 그 당시 좀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 이런 식으로 토지 계약 거래서겠죠. 매매 증서를 쓰면 양쪽에 써요. 이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써서 매매 증서의 내용을 써서 한쪽을 돌돌돌돌 말아요. 두루마리니까요. 그래서 가운데쯤까지 말아서 거기 이제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도장 찍어요. 그래서 절반은 봉인된 매매 증서예요. 근데 나머지 반대쪽 절반이 있잖아요. 거기는 헐겁게 봉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부분을 펼쳐서 읽어볼 수 있도록, 내가 뭐라고 매매 계약서를 썼지? 펼쳐볼 수 있도록. 근데 절반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함부로 바꾸면, 양쪽 다 열어볼 수 있으면 변경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양쪽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래 당사자 쌍방안에 도장을 찍어서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면 열어볼 수 없어요. 반절은. 근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절은 봉인되어 있지 않아서 느슨하게 묶어놓고 언제든지 펼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지혜롭죠. 네. 그 시대에 그래서 성경에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그 매매증서를 가지고 12절에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처음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몇 번 더 나올 때 바룩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 적어요. 예언을. 그렇게 두 번이나 받아 적었던 친구인지 제자인지 어쨌든 신뢰할 만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그 매매증서를 보내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그러니까 이 매매증서를 써먹을 일이 당분간 금방 나오지는 않아서 오랫동안 보존해서 그 후에 이제 매매증서 끄집어내서 이 매매증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을 거라. 반드시 그 밭을 내가 사용할 날이 오겠는데 오랫동안 토기에 담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1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반드시 다시 사게 될 거다. 일상생활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승리할 수 없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나 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와 집, 밭, 포도원을 사면서 다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상징 행위예요. 선지자의 이런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위들이 있거든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밭, 집, 포도원을 다시 사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할지라도 불지르시고 또 심판하신 그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밭을 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 밭을 사용하게 오랫동안 토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밭을, 집을, 포도원을 다시 사면서 또 살아갈 날이 올 테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살려내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재림의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 오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말씀 사역하기를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사세요. 아나도세 밭을.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밭을 사세요. 저처럼. 아나도세 밭을 사서 저처럼. 여러분 망할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찬양하고